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젖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25장 앞부분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이삭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저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히브리어에 담아두신 원어 성경에 담아두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씩 캐고 또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가니 아버지여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들리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에 깊이 새겨져서 야다되어지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온 땅에 그렇게 이미 퍼졌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이 퍼져서 다 묻은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이게 계속 뭐가 울리네. 끝난 것 같지만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이제도 구원해야 될 자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하의 땅끝까지 이르렀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똑같이 천하에 다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 천하에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는 반석입니다. 근데 이 거치는 돌과 반석이 뭐냐면 율법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율법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는 함정과 되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므로
하나님의 선이 아닌 자기들의 선, 즉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선하다고 하는 그 선한 것을 찾아서, 즉 하나님의 선이 아닌 불선한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선한 그런 선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선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창세기 1장 30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데 자기가 그걸 좋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즉 이스라엘에게는 자기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선이 아닌 내 눈에 보기에 선한 것을 찾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선포가 되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전한 말을 들었느냐? 이사야서 53장 1절에 2번인데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은, 그러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럼 우리가 전한 것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이사야가 전한 것, 즉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는데 누가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찾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보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말씀을 하고 다니셔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에게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방에게로 넘어가서 이방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온 천하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퍼졌다고 하면 이게 좀 우리가 뭔가 기대하는, 바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자가 몇이 없는 것처럼 이방에게도 역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자보다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조금은 더 많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간들의 가는 길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똑같이 이스라엘에 걸어간 길을 답습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 이스라엘, 즉 육체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그 길을 택하기 위하여 자기의 길을 버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묵상을 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전파가 되어져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결론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라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문자적 또는 표면적 이스라엘이라고 사람들이 신학이나 세상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첫사람 아담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다 추론해낼 수 있고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3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 족속이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공부할 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시파하라고 했어요. 미시파하라는 말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인데 그럼 이스라엘이 받은 종이면 그러면 천하 만민은 그러면 미시파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바로 미시파하입니다. 즉 말씀을 받은 종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다 뭘 가지고 뭘 먹고 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지껏 이야기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온 이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법, 자기가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궁창 아래의 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가 나 스스로 하나님 없이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전부 미시파하입니다. 미시파트는 이제 공의죠. 미시파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미시파하가 아니고요. 천하 만민이 다 미시파합니다. 미시파라는 말은 말씀을 받은 종들이고요. 그게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율법의 심판을 받느냐? 자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일은 뭐예요? 내가 선하게 되고자 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선한 길을 간다고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부처가 그렇고 공자가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이 그렇고 또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에 원하는 것은 물론 이 세상이 악해져서 아주 악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의 대개 추구하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거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에도 거의 대부분이 그 내용이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이 글을 만들고 글을 쓰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선을 이루고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미시파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의 원하는 선을 찾아온 모든 인간들이 다 미시파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 원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시파하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미시파하는 이 사람만 미시파하가 아니고요. 이 짐승들도 미시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승에게 무슨 미시파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창세기 8장 19절인데요. 4번인데요.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종류대로라고 해버리니까 이 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미시파하대로 이 말이. 그러면 짐승들도 모두가 다 미시파하예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세상에 온 것이지 그들은 다른 어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우리가 말하는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시하이들도 미시파하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뭔가 궤변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 이춘우 목자라고 하는 인간이 막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군데 더 우리가 증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 형제님이 이게 저한테 이게 전달을 해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32장 8절과 9절입니다. 5번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종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요. 아무 의미도 없고요. 뜻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종을 나누고 또 경계를 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엘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각국 이게 고의라는데요. 백성과 민족 이것을 따라서 기업을 주실 때 그럼 이제 각국에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천하 모든 만국에 각각 자기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주실 때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때에 아담의 후손 그 인종이라고 했죠. 인종은 아담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아담은 거기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거긴 분명히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인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담이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의 후손을 분정하실 때, 분정한다라는 말은 분리하고 나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하고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수효대로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했다라는 말은 이 천하 만민이들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후대의 이스라엘은 이 천하 만민의 작은 축소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들의 모델이고 이 그림자고 예표다라는 말씀을 수차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미시파하 천하의 만국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웃기죠. 그렇게 얘기할 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첫사람 아담 안에서 그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다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다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지 누구 자식이냐고요.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 그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게 데리고 온 게 이런 감정이 그런 개념조차가 없으니까 땅에서 만드는 거 그냥 죽으면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데리고 오셨으니까 그게 내 백성이고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곱은 나의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천하만민이 즉 미시파가 여호와의 백성이고 야곱은 나의 기업이라 상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결단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각 지파마다 자기의 분깃 기업을 가져간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목, 할당은 천하만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미시파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깃이요, 몫이요, 할당이고 하나님의 상속이고 유업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신학과 기독교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너 특별히 너희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충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또 충실하지 못하면 또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게 참 종잡을 수가 없죠. 근데 신학이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그래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나도 아담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 표면적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아담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바울의 이 얘기는 표면적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후손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임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택한 백성은 다 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학이나 교회는 다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프로스와 기노스코의 합성입니다. 이 프로스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에 혹은 영원한 때에, 즉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기노스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의 야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던 자들, 야다하셨던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미리 아신 백성이란 말이에요. 즉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간다고 해서 보내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모르느냐? 거기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인데 뭐 알고 찌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온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미 전에 다 아셨고 지금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분깃. 이 자기 백성이 곧 천하 만민이고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실래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지금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즉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거진 1000명이나 되는 인간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제단을 불사르고 다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도륙을 하고 기세가 등등했었는데 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꽁지가 빠져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말이 저들이 주의 선자를 다 죽였으며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 또는 상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는 것과 7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7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는데 이게 참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7천은 저들을 위하여 남겨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 거니까. 저 기준이 그들에게 있으면 안 돼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슨 짓을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께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게 복음이고 구원인 것이지, 이제 인간들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 기준은 인간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자기 거니까 자기 백성이고 자기의 몫이고 할당이고 당신의 상속 유업이기 때문에 저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엘리야에게 이렇게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아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을 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다. 이제 은혜로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택하셨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우리는 이 택하셨다라는 말을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넌 내 거야라고 찍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택하심이라는 말은 그 에클로게라는 그 에크와 레고, 레고는 그 3004고요. 에크는 이제 에클레시아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무리를 구별해낸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크라고 하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인데요. 에크로게는 레고라는 말과 합쳐져서 에크로게가 된 거예요. 레고가 로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레고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3004고요. 로고스라는 그 말씀이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라는 말은 창세로부터 말씀 안에서 택하신 자들, 즉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구원받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택하심을 따라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있죠. 많지는 않지만 유대인에게도 일부 있고 이방인 가운데도 물론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많겠지만 있다라는 말이죠. 적은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레임마, 즉 3005인데요. 이것도 3004 이 로고스라는 말씀의 그 어원이 된 3004에서 하나가 다른 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레임마, 남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남았는데요. 어떤 게 남았느냐? 그러면 그 남은 자라는 말은 레이포라는 말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 의미가 들었어요. 이제 레이포라는 말은 뭐냐면 3007인데요. 실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실패했느냐?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실패한 자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패한 자가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다 실패한 자잖아요. 그러면 물리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물리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땅에 있는 모든 천하 만민 중에, 즉 미시파하 중에 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패한 모든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남은 자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자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으로 실패하여 남은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실패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패한 자지,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람을 많이 죽였거나 도적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자가 실패자요. 그게 남은 자인 겁니다. 이게 헬라어에 실패자라는, 남은 자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자라는 의미를 너무나 명백하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보다는 번역 성경이, 원어를 연구를 미친놈처럼 열심히 잘하면서도 항상 번역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해요. 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히브리어의 남은 자의 표현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제 사전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 의미가 다른데요. 히브리어의 남은 자는 7604 샤르입니다. 샤르. 이게 남은 자고요. 히브리어의 남은 자를 그 이사야서에서 찾아보거나 다른 데서 찾아보면 분명히 7604 샤르 또는 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슈퍼바이블이나 그 토베스트 바이블 사전에는
부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풀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반죽이 부풀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누룩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죠. 누룩이 없는 걸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유교병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누룩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게 떡을 말하는 줄 알고 왜 떡을 안 가져왔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교훈, 즉 세상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누구냐면 부풀은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부풀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실패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누룩을 쳐집어넣은 인간들이 다 남은 자요 실패자가 됩니다. 근데 남은 자라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남은 자도 다 하나님이 지금 7천인에 포함을 시켜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남은 자, 실패자, 누룩을 쳐집어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 사람의 교훈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남은 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죠.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6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제 다른 자매님들도 질문을 들었을 텐데,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누구일까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이 땅에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이죠. 그들을 제외하고는 100%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올 때 이미 바알과 함께 온 거잖아요. 전부 바알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이스라엘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모든 인간, 이스라엘이 마귀 자식인데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입맞춘 놈들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물리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이 세상에 온 모든 뮤시파하, 즉 천하만민 이스라엘은 전부 마귀 자식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놈이 없고요. 또 무릎을 꿇지 않은 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자를 7천인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바알에게 입맞추고 무릎을 꿇는 일에서 탈피를 했잖아요. 그러면 바알에게 그 사람들을 다 빼고 나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온 모든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죠? 그러면 바알에게 입맞춘 그 몸뚱이는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몸뚱이를 버리고 영은 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입지 않고 다 음부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알에게 입맞춘 것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음부에서는 바알에게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놈들이 다 놈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존재들은 다 음부에서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슬피 울며 또 지렁이 돼서 불로 소음치듯 하는 자가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가 이제 사람들 중에 그죠? 나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제가 굉장히 불편하고 좋아하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꼭 자기가 살아있어서 어떤 분이 그런데요, 자기도 나처럼 나도 목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 명함을 내놓을 때마다 서울대 어디 나왔고 무슨 목사 안수도 받았고 신학 박사도 받았고 또 변리사도 하고 뭣도 하고 세상의 모든 타이틀을 다 가져와. 그러면서 내가 목자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와야 돼? 세상에 바울은 명함을 내놓을 때, 바울 시대에는 명함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명함을 내놓을 때 내가 가말리엘 문하의 아무개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바울은 기껏 내놓는 게 나는 아담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밖에 내놓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느냐? 육체로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다. 그 얘기를 한 거지 세상에서 얻은 타이틀을 다 내놓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건 정말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름만 자기가 목자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라 결코 허황된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대한민국의 변리사협회 회장이 또는 무슨 이런 세상에 주는 타이틀이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걸 들이대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을 입 맞춘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나는 아니다. 그건 아니기는 무슨 아니게 헛소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겨뒀다. 이게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7천을 남겨뒀다는 말이 아니고요. 천하만민 미시파하 중에 7천인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우리가 7,000명 남겨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7,000인은 뭐냐면 남은 자 모두가 7,000이에요. 이제 1000이라고 하는 거는 10 곱하기 10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0 성취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죠. 이삭이 뭐냐면 70이에요. 안식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이잖아요. 70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게 은혜를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어디에? 또 10이죠. 그럼 10은 온 땅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온 땅에 퍼져서 안식이 된 것을 7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온 땅에 퍼져서 안식이 되었으면 남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제 남은 자가 그렇게 7천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너 남은 자, 너 남은 자, 너 남은 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신학이고 그건 세상 기독교가 말하는 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사도가 아니죠. 다윗이 말하는 바 한 일이 없어도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한 것이 없어도 값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야다가 되는 이런 사건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짝에도 무엇을 이룰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거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미 둘째 사망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에서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둘째 사망에서 은혜를 받을 때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둘째 사망에서도 당연히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7천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즉 표면적 이스라엘 또는 아담의 아들들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즉 천하 만민 미시파하들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걸 버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정하심에 합당한 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고 자기를 부인한 자들이 됩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이 세상에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죠.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나 단 한 번도 자기가 죽어본 적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건 자기를 절대 부인하지 않죠. 그리고는 자기는 죽었대요. 죽은 자가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세상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잘 되면 누가 좋아? 자기가 좋은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이 하나님 믿고 말씀 찾아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얘기는 다른 거죠. 근데 본인이 구원받는 게 뭔지 모르는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택하심을 입은 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제외하고 모든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악해진 이유는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완악해진 거고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자기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완악한 겁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29장 4절인데요. 8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그랬죠. 오늘날까지가 언제냐면요. 오늘날까지는 항상 오늘날까지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도 오늘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오늘날까지는 주님이 오셔도 안 되고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제가 그건 프린트를 안 한 것 같으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이 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저들의 입과 귀가 다 닫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들의 이 눈과 귀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언제 그 귀가 열리냐? 그럼 오늘날이 아닌 오늘날에서 이제 오늘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으면 오늘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오늘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럼 부인하는 날 그때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결단코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이 밥상이 올무가 된다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먹는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밥상은 히브리어로 그 슐한이라고 해서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설병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올라가 있는 떡상은 곧 율법을 말하고요. 율법이 저희의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랬어요. 시편 69편 22절 23절인데요. 9번이에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즉 율법을 통하여 얻는 자기들의 의와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결과가 뭐냐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라는 그런 간구인데요. 저희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항상 실족하게 한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올무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함정이 또는 덫이 될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눈은 흐린 자요 허리는 항상 굽고 실족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프린트를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뭐 한 10분의 1도 아니 20분의 1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부분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정말 표현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는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을 밝혀내야 될까요? 정말 너무 한심하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슨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는가? 물론 우리가 결론을 얘기한다고 하면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와중에 우리가 잘못 갔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심의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그걸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쉬울 건 없어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기를 마을 어귀에서 나갔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노아 시대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너무나 절박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이 말하는 것과 세상 교회가 말하는 것과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몫이요 분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세상 신학은 표면적 문자적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또 남은 자도 몇몇 자만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남은 자요,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인 것이지, 이 어떤 특정한 부분들의 사람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다만 이들이 완악하게 된 것이고요. 이 완악하게 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이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간 것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천하만민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거는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 이 이방인이 천하만민 곧 이스라엘 미시파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남은 자들도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즉 미시파트,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서 다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남은 자요 7천인,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 천하만민 가운데, 즉 이스라엘과 유대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자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요,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마땅히 은혜로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는 참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을 깊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수록 가슴 속에서 저미는 감동의 눈물을 우리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